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히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제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붓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 그 절기의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네가 아비볼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비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운동 경기에는 패자부활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진 선수나 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패자부활전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커다란 실패로 인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며 결코 짧지 않으신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범죄하고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모세에게 새로운 돌판을 준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돌판은 첫 번째 돌판이 아니라
두 번째 돌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돌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깨지고 부서졌습니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지고 부서지고 죽임을 당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백성들을 대신해서 첫 번째 돌판이 깨지고 부서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번째 돌판을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을 보면 나중에 이 두 번째 돌판은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함께 법궤 안에 담아서 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범죄했던 것들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범죄와 실패의 상징들을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 안에, 그것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 안에 그 세 가지를 담아서 보관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이 이것이 담겨져 있는 법궤 위에 어린 양의 피를 붓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하게 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실패한 자들, 범죄한 자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살리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십자가 앞에 다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또 다시 살리시고 또 다시 세워 주십니다. 우리의 실패를, 우리의 죄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판 2개를 준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다시 한번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세우시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3, 4대까지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죄를 범하면 3, 4대까지 보응하신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오해합니다. 여기서 1000대나 3, 4대는 단순히 어떤 문자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또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14절 말씀,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질투라고 하는 감정은 서로 비슷한 수준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강아지를 무척 사랑해 주는데 그 강아지 주인이 강아지가
주인을 그만큼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주인이 그 강아지에게 질투를 느끼는 것은 아니지요. 서로 같은 위치에 있어야 질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절대로 동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낱 먼지와 진흙 같은 존재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이십니다. 토기장이가 흙과 먼지에 대해서 질투의 감정을 느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신다는 것은 한낱 먼지와 또 진흙 같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동등한 위치로 바라봐 주시고 모든 사랑을 다 쏟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다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질투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범죄하여 깨지고 부서져야 할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날마다 경험하고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산에서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모세의 얼굴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신 것은 말씀을 듣는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이라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런데 정작 모세는 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보고 모세를 두려워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을 하자 비로소 모세 가까이에 오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씀을 마친 후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을 들을 때는 수건을 벗었고요.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한 후에는 다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이유가 백성들이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모세의 얼굴에 있는 광채를 말합니다. 그 광채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올 때는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광채는 없어져 버렸던 것이죠. 왜 이 말씀을 할까요? 모세의 얼굴의 광채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백성의 두려움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했던 이유는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겨우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는 모세보다 더 나은 중보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광채는 어느 순간 사라지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하나님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영원한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범죄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깨지고 부서진 첫 번째 돌판처럼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언약을 맺으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다시 실패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
더 이상 수건을 쓰실 필요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영원한 광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회복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고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참된 위로와 회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격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첫 번째 돌판처럼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지만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언약을 맺으시며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다시 실패의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영원한 광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날마다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엎드린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실패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영광을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